네, 감사합니다. 오늘 2025년 상반기를 마지막으로 보내는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늘 하늘의 은혜와 평강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면 우리가 로맨스 보통 생각하게 되는데요, 남녀의 어떤 애틋한 지고지순한 또 뜨거운 어떤 그런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또 삶의 과정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미국 뉴저지에 있는 그 러커스라고 하는 대학이 있는데요, 이 대학 교수님 중에 헬렌 피셔 교수님께서 연인들의 뇌 활동에 관한 연구를 조사를 했습니다. 수년 동안 뇌 활동을 연구한 결과 사랑은 감정이겠지요. 감정일 텐데 그 감정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뇌 호르몬에서 온다 그랬습니다. 호르몬에서. 이분은 사랑의 단계를 세 단계로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갈망의 단계, 그리고 끌림의 단계, 애착의 단계가 있다고 했는데, 애착의 단계에 갈 때 이제 결혼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주로 갈망의 단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맞선을 본다든지, 소개팅을 한다든지, 우연히 길을 가다 만나든지, 직장에서 어떻게 해서 만나든지, 만나게 되면 호감이 가는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호감이 가고 사람이 끌림이 생기겠지요. 그럴 때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면, 또 헤어지고 났는데 집에 돌아오면 그 사람이 생각나고, 그렇죠? 그런 분 계시나요 지금? 사랑에 빠진 겁니다. 사랑에 빠졌는데 이때 단계를 갈망의 단계라고 합니다. 이 갈망의 단계는 남자들은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호르몬에 의해서 이성을 갈망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랬어요. 이 갈망의 단계에서 이 끌림의 단계, 끌림의 단계로 가야 되는데, 이 끌림의 단계에는 더 강한 자극적인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보통 아는 아드레날린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로토닌이라는 게 있고요, 도파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호르몬에 의해서 끌림의 단계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마음이 쾌감이 생기고 기쁨을 느끼는 호르몬 작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이렇게 우울하던 사람이, 평소에 웃을 일 없던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생각만 하면 괜히 실실 웃고 다니는 거예요. 얼굴이 펴졌어요. 미소가 생겼어요. 그 사람 마음속에 즐거움이 생긴 거예요. 무슨 작용이라고요? 도파민 작용이에요. 그 다음에요, 또 뭐가 있다 그랬죠? 아드레날린이 있다 그랬죠. 아드레날린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 거고요, 땀이 나게 되고요, 흥분하게 되는 그런 작용은 이게 아드레날린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로토닌이 있습니다. 세로토닌은 재밌는 건데요, 뭐냐면 내가 콩깍지가 씌이게 되면,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 사람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세로토닌 분비가 이렇게 활성화되면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에 깊게 빠지면. 제가 예전에 청년부를 지도할 때 그랬습니다. 청년부 수련회를 하면서 1대1 미팅을 한 적이 있는데, 대학생 3학년인,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교 3학년인 남학생을 제가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3년 동안 사귀었던 자매가 있었어요. 곧 결혼을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 청년에게, 네가 지금 사귀고 있는 자매의 단점을 3가지만 얘기해봐라 그랬어요. 단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이 사람 눈에는 단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 단점이 없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겠다는 생각을 조금만 보류해라 그랬어요. 언제까지? 단점이 보이고 그 단점을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이 세로토닌의 분비가 활성화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허물,
덮어지는 거예요. 뭐가 씌워서?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그래야 이제 결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드레날린이건 도파민이건 세로토닌이건 뭐건 간에 이것이 계속해서 평생 지속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보통 6개월, 오래 가면 1년 반, 아주 오래 가면 2년 정도 간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한계인 것이죠. 그래서 평생 동안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부부는 뭘로 살아요? 의리로 살잖아. 의리. 이게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래 사는 사람들 뭐로 산다고요? 의리로 산단 말입니다. 의리로. 계속해서 내 안에서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면 허물이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런데 이게 2년이면 끝난다니까요. 그래서 뭘로 살아요? 의리로 사는 거예요. 의리로. 그 의리가 우리에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런 노메스의 사랑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죽음 같은 사랑, 목숨을 걸고 하는 사랑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한 아파트에서 대형 화재가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한 집에 어린 아이와 아빠가 있었는데 미처 피하지 못했습니다. 주변의 주민들이 소방대원들에게 저 집에 아직 애기 아빠가 있고 애기가 있다고, 그런데 워낙 화재가 강하게 이렇게 불이 났기 때문에 접근을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화재가 진압이 되고 난 다음에 소방대원들이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안방에 있나 작은 방에 있나 어디 있나 찾았는데요, 화장실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런데요, 아기는 살았어요. 아빠는 죽고요. 이 아빠가 어린 아이를 살리려고 화장실에 있는 변기에 아이를 집어넣고 자기 몸으로 그 변기를 덮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화재 때문에 온몸이 다 탔지만 자식을 살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죽음 같은 사랑이에요. 죽음 같은 사랑. 여러분, 죽음 같은 사랑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죽음 같은 사랑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도 그 죽음 같은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어떠신가요?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가서인데요, 아가서는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하고 술람미 여인하고의 쉽게 말하면 연애 편지예요. 아니, 둘이 이렇게 연애 편지 하듯이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속삭이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성경에 들어오게 되느냐. 성경에 이 아가서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말도 없잖아요. 에스더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이라는 말도 없지만 오늘 구약 성경 39권을 정경으로 채택하는 그분들의 마음속에 오늘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 연애 편지가, 이 사랑의 고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그 사랑에 대한 응답하는 과정들을 상징하고 있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이것을 성경으로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과 술람미 두 분의 이 사랑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솔로몬은 왕입니다. 술람미 여인은요, 포도원 농사를 짓는 집딸이에요.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모자도 많이 쓰고 농사를 짓는 분이지만 얼굴 많이 안 타고도 이렇게 농사 짓잖아요. 그래서 선크림도 바르고 뭐 잘 관리를 하니까. 근데 그때 당시 3000년 전 시대라고 생각을 해보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다 햇빛에 그을려서 얼굴이 시커멓게 타고, 엄마 아빠만 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내내 햇빛 보면서 놀고 농사에 돕고 그러다 보면 얼굴에 새까맣게 탔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묘사도 사실 있지요.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은 자기 친정을 생각해 보면 도저히 왕족하고는 어떤 신분의 차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차이를 생각해 보면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과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마음 가지고 아마도 고백했을 것 같아요. 물론 5장에 가면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랑 안에서 다시금 잘 정리가 되고 오해가 풀려지게 되었고 다시 회복되면서 지고지순한 사랑으로 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술람미 여인의 솔로몬 왕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솔로몬 왕에 대한 사랑의 어떤 요청이기도 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랴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여기에서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첫째, 어떤 말이 있습니까?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랬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랑도 그만큼 강력하고 피할 수 없는 힘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전에 많이 보았던 영화 중에서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타이타닉 큰 배가 그만 암초를 만나서 이렇게 파손하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구명정이 있지만 모든 사람들을 다 태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과 여성들이 우선권을 가지고 구명정을 타고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구명정을 타고 살아날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이 구명정을 탈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수십 년 동안 이 남편과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왔는데 이 남편을 떠나보내고 나 혼자 살 자신이 없어. 나 혼자 사는 의미가 없어. 그래서 나는 남편과 함께 갈 거야 그랬어요. 그 남편과 함께 물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죽음 같은 사랑인 것 같아요. 죽음 같은 사랑. 여러분, 그런 사랑 해보셨습니까? 아닙니까? 우리 80대, 90대 되신 우리 어르신들은 결혼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사랑에 빠져서 콩깍지가 씌워서 해보셨습니까? 저희 어머니는요, 아버지 얼굴 한 번 보고 결혼했대요. 너네 둘이 결혼해? 아주 결혼한 거예요. 한 번 보고 했어요. 한 번 보고.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도 그런 분 계실지 몰라요. 한 번도 안 보고 한 분 계실지 몰라요. 이런 사랑에 대해서. 그런데 살다 보니 애틋한 사랑이 생기게 되고 또 감정이 그렇게 가게 되어서 평생 살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지고지순한 사랑, 죽음 같은 사랑,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이 느껴질 수 있으면 좋겠고 이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장의 얘기가 나오는데, 도장, 고대 근동에서, 지금도 뭐 도장 중요하죠. 저희도 인감도장인데 제 인감도장은 누구한테 맡겨놨냐면 노희숙 집사님한테 맡겨놨습니다. 노희숙 집사님이 이상한 마음을 품으면 저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여튼 인감도장인데 얼마나 우리 신분을 보장하는 거잖아요. 신분을 보증하는 거예요, 인감도장이라는 게. 그리고 그 사람이 신분과 그 사람의 소유를 표시하는 상징물인데, 오늘 말씀 보니까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상대방을 자신의 전 존재에 깊이 도장을 받듯이 새기고 그 소속과 사랑을 결코 지우지 않겠다, 그런 의미로 도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장으로, 옛날에는 인이라고 했는데 우리 쉽게 말하면 이 몸에 새기는 문신이에요. 우리 사진 하나 볼까요? 포스터 보겠습니다. 포스터. 미션 바라바라고 예전에 그 인간극장에 나왔던 프로그램이고 책도 나왔죠. 미션 바라바 이 포스터를 보면 등에 이렇게 무슨 문신이 있어요? 용의 문신이 있어요. 이분들은 누굴까요? 일본 야쿠자 그룹의 조폭들이에요. 야쿠자들이에요. 이 야쿠자 그룹의 중간 두목이 한국 여성에 의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두목 밑에 있었던 다 이 부하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을 실화를 바탕으로 해놓은 것이 이 미션 바라바예요. 오른쪽에 있는 두 분이 그 조폭 두목 남자분이시고요,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성애 사모님이라고 그 부인이 되셨습니다. 이분 등에 뭐가 있다고요? 용의 문신이 있어요. 용의 문신이 지워질까요? 요즘에 기술이 좋아져서 지워질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한 번 새겨진 문신은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생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 내가 이제 조폭 그룹에서, 야쿠자 그룹에서 탈퇴를 했지만 이것은 평생 안고 가는 거예요. 오늘 도장같이, 이 말은 도장같이 품에 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는 이야기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름을 새기는 것처럼, 어떤 사람 보니까 엉덩이에다가도 이름을 새기는 사람이 있대요. 보니까
하여튼 뭐 이렇게 이름을 새겨서 평생 간직하는 것처럼 내 사랑을 그렇게 평생 동안 당신의 품에, 당신의 팔에 두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겠다는 것이죠.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야쿠자 두목의 이름이 이노우에 카오루라고 하는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야쿠자에서 부흥사가 되었고, 이분이 이제 내 오야봉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신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다 그랬어요. 질투는 죽음을 상징하는 소울처럼, 음부처럼 무섭고 거칠다는 뜻인데, 그 사랑이 얼마나 강하고 전인격적인 감정인지를 잘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사랑의 불꽃이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가까운 거룩하고 뜨거운 불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한데요, 자기가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고 있는지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큰 불 같은지를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많은 불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람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큰 불이 나면 아무리 많은 물을 갖다 쏟아부어도 그 불을 잡을 수가 없는 것처럼, 오늘 이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여호와의 불 같아서 세상에 많은 물들을 갖다 붓고 홍수가 나도 이것들로 그 불을 잠재울 수 없고 불을 제어할 수 없다는 그 사랑의 뜨거움과 폭발적인 감정을 지금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예요? 모든 재산을 다 갖다 바쳐도 사랑과 바꿀 수 없다. 이것이 오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에 있는 사랑의 고백들이고 사랑의 증표들이고 사랑의 강도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죽음 같은 사랑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받은 사랑은요, 죽음 같은 사랑이 아니라, 제가 제목을 죽음보다 강한 사랑, 죽음보다 강한 사랑,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사랑이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다? 독생자를 내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 얻도록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 같은 사랑이 아니라 오늘 아가서에서는 죽음 같은 사랑, 이 수준에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합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이 자리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당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진노의 자식이었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힘입고 목숨보다 강한,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을 힘입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요?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건강의 위기가 오고 삶의 위기가 올 때,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으신가? 하나님 멀리 계시나? 나를 외면하고 계시나? 하나님 날 사랑한다는데 왜 사랑이 보여지지 않나? 그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의심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의구심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를 지켜주고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성경에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랑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길을 가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이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에도,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불타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 맥주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헌금 봉투도 드렸지만 맥주감사제를 우리가 정말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이렇게 지키고 또 예물도 준비하여 드리는 것인데, 이 감사의 전제가 있다면 그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내가 피부적으로 내 삶 속에서 경험될 때, 느껴질 때, 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오늘만이 아니라 어제만이 아니라 내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거야,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 우리 안에 감사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은 것이고, 과거에 한번 눈물 흘리면서 감격의 눈물 또는 회개의 눈물, 참회의 눈물 흘리면서 그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 감격했던 그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미래에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고백이 있을 때 오늘 우리에게 맥주감사절은 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맥주감사절을 준비하면서 또는 이 상반기를 결산하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금 확인되고 경험되고 우리 안에서 느껴지는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친히 사랑이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이에요.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라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이 사랑 안에서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본다고요. 하나님을 본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통해서, 권사님들을 통해서, 집사님들을 통해서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분이 저렇게 사랑으로 잘 섬기고 살아가는 모습 보면 저분이 정말 하나님 같아, 천사 같아,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지역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 가정 안에서 정말 당신은 천사야, 정말 당신이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걸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어요. 이런 고백이.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감히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약한 존재들이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을 힘입고 우리가 사랑하게 된다고 19절에서 말씀합니다.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합니다. 감사로 고백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 대해서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뭐라고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의미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꽝이라는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진정성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진정성이 있느냐. 오늘 우리가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랑까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15절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반복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여 백성들로서 오늘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발에 두어라 하였는데 이것은 전 인격적인 헌신을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았고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 제자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또 반복되는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한 서기관이 주님께 물었습니다. 모든 율법에 가장 중요한 율법은 뭡니까? 주님께서 대답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의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내 남편이고 내 아내입니다. 내 부모님이고 내 자식입니다. 사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멀리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말로 사랑할 수 있고 뭔가 이렇게 도와줄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마음을 대할 수 있는데 정말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진정성 있게 끊임없이 지속해서 사랑한다는 것이 참 어렵다 싶어요. 어렵다 싶어. 근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눈에 보이고 있는 내 남편에 대해서 내 아내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은 뭐다? 거짓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의 친구다. 그리고 너는 나의 제자다. 친구가 되고 제자가 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어떤 사랑? 목숨을 버린 사랑을 할 때 친구요 제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친구라고 하시면서 친히 당신의 목숨을 버려주셨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친구 될 자격을 갖추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라는 자격을 갖추려면 어떻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 이전에 눈에 보이는 이웃에 대하여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부모와 형제들에 대하여 그런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을 때 제자요, 주님의 친구라 말할 자격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친구 되십니까? 주님의 제자 되십니까?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주님의 제자라 불릴 수 있는 자격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친구라 불릴 자격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읽을 때마다 저는 참 부담되는 성경 구절이에요. 15가지 이렇게 제목들이 나오는데요. 사랑은 오래 참고 시작하잖아요. 15가지를 얘기할 때 제 자신을 비추어 보면 도대체 15가지 중에 몇 가지나 해당이 될까?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로마서 12장 말씀에 봐도 비슷한 말씀이 또 나온다고요. 로마서 12장 9절로 15절 우리 화면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모든 것들은 사랑의 실천 과제요, 사랑의 제목들이요, 사랑과 관련된 중요한 삶의 주제들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대입해 보시죠. 몇 가지나 해당되고 있습니까? 내가 형제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가장 가까운 내 가족들에 대하여 나는 몇 가지 정도 해당될까? 사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예전에 그 뭡니까?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시골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나와가지고 남편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니까 평생 왼수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사는 분들이 사실 없잖아 있을 텐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의리로 산다 그랬는데, 이런 관계 속에서 이런 진정성 있는 사랑의 주제들을 가지고 실천 과제들을 가지고 나를 들여다보면 참 마음이 무너져요.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 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 마음에 무뎌진 이 마음이 사랑의 감정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저 사람에 대하여, 저런 분들에 대하여 내가 그들을 품어 안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넓은 가슴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약함을 너무 잘 아니까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내가 감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큰 사랑, 죽음보다 강한 사랑 내가 받았으니 이 사랑으로 감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도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된다고요. 기도하게 돼. 한 사람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쁜 사람 얼굴 한번 보여주십시오. 누군지 아십니까? 누군가요? 예? 오드리 헵번이에요? 맞아요? 나이가 좀 먹었다는 얘긴데요. 오드리 헵번,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금 60대 70대 되신 분들은 아마 이분 영화 거의 다 봤을 거예요. 뭐 로마의 휴일이니 뭐 티파니에서 아침을 뭐 이런 영화들 봤을 텐데, 그때 가장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했던 배우가 이분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사진, 이건 이따가 보여줄 거예요. 제가 올려달라고 할 때 올려주십시오. 이분이 원래는 너무너무 가난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 없이 엄마 홀어머니 밑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어서 빵 대신 물로 배를 채우고 지냈던 시간들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거기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때에 그래도 목숨줄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한 구호단체의 도움이었습니다. 그 구호단체가 유니세프입니다. 그래서 빵을 얻어먹고 생존할 수 있었고 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워낙 미모도 미모지만 워낙에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최고의 어떤 배우가 됐습니다. 이분이 늘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절망의 늪에서 나를 구해준 분들을 위해서 내가 이제는 봉사할 차례다. 그래서 두 번째 사진이 보여주는 거예요. 네, 이 사진 아프리카에 가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 다음 사진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계적으로 아주 큰 명성을 가진 분이 내가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은혜, 내가 어렸을 때 먹고 살 수 있었고 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고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 내가 큰 도움을 받았으니 내가 그 사랑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사랑으로 실천했어.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유니세프의 홍보대사로서 지금까지도 여전히 유효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셨지만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서도 정말 존경되는 분이 있습니다. 김혜자 권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지요. 많은 연예인들이 그를 보면서 부러워하고 그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고 감동합니다. 물론 뭐 또 잘하는 분들이 사인표인지 뭐 이렇게 여러분 현이든 여러분도 계시지만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정신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는데 내가 이제는 이 사랑을 나만 간직하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으로 섬기고 이 사랑으로 나누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닌가. 그래서 김혜자 권사님 자주 아프리카를 가세요.
그 어려운 아이들을 그렇게 먹을 것이 없고 마시는 물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있는 거 다 털어서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으로 대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친구로서 마땅히 사랑으로 보여줘야 될 삶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결단이고 헌신이며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나고 은혜를 받았을 때 주님께서 목숨을 다한 사랑,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받은 오늘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하여 먼 이야기가 아니라 곧 내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주님을 사랑하듯 형제를 사랑하고 가장 가까운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신앙 안에서 우리 공동체를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